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의 만남으로 열린 길을 걸으라.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좀 자주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새해가 될 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승리의 비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와 꿈을 가지게 해요. 기대와 꿈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보지 않은,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와 꿈도 있지만 반면에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을 누리는 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성결. 자,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가다듬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변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특히 사람 중에 나라는 사람의 변화에 목표를 둡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한 해를 꼭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 자신부터 성결하라 하십니다.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전쟁의 묘수가 필요합니다. 전술이 필요하고 전략을 짜야 되고 군대 배치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책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1년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어떤 묘수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자기부터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직하고 진실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경쟁력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나의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그냥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 중에 경쟁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되게 하고
뭐가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른 경쟁력이 되게 하겠습니까? 다시 공부해서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될까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것이야말로 교회를 빛나게 해주고 나라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경쟁력이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오늘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숱한 문제들이 다가올 것인데 그걸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입에서 나온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대입하면은 성결하라,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성결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습니까? 성결이란 말, 거룩하라는 말이 좀 거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축복이 익숙하고 성공이 익숙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옷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할 때 예복을 입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관에 쓰여진 글씨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직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못 보고 목표가 없는 다름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성결한 모습을 가지는 게 그 무엇보다도 자기 개혁, 자기 변화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성결한 자기 모습을 가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회개의 눈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이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연약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부족함, 준비되지 않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직한 삶의 자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 깨끗함을 추구하는 이 회개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주님은 다른 것 말고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이 된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결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없는 길을 있는 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길 요단강 건너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에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기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과연 이 한 해를 정말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이 백성을 친절하게 말씀으로 안내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서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물이 끊기고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그 마른 땅에 물이 흐르고 길이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언약궤가 있을 때만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언약궤가 떠나게 되었을 때는 길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요단강은 강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함께할 때는 강이 길이 되어지지만 말씀이 떠나버리면 길이 다시 강이 되는 것입니다. 강이 될 것인가 길이 될 것인가는 거기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아카시아, 이 씨띠나무로 만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언약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값싼 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흔한 나무를 잘 다듬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값으로 볼 때는 아카시아 나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 성경책 보십시오. 얼마나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진리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가는 그것이 바로 길이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곳이 바로 풍성한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무엇이 보입니까? 흐르는 강물 밑에 분명히 바닥이 있지만 강물 때문에 그 길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내다보지만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걷어지고 길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흐리게 하고 여러분 생각을 어지럽히고 여러분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빼앗아가는 그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요단강이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걱정합니다.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개혁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하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지만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될 때 다른 것도 변화되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사람을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금년 2025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직장과 또 이 나라에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한치 앞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담대하게 길로 걸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마른 땅을 향해 걸어가듯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찍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한 것을 보십시오. 그가 한 것은 부지런히 걸어간 겁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그가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진을 치고 행동한 것뿐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거나 어떤 작전을 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실천한 것뿐이 없습니다. 기적은 대부분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기적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님들을 기자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보통 6시 정도에는 다 일어나고 8시까지는 직장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면 망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면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게을렀는데 성공했다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성경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경의 기적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아침,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가는데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새벽에 내렸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거 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탄절도 새벽이에요. 부활도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새벽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이른 아침은 말씀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은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를 잘 받으면 말씀 순종을 잘합니다. 언제 철이 들었다고 해요? 말하는 것을 잘 들을 때 철 들었다고 합니다. 언제 신앙이 성장했다고 합니까? 언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몸을 바쳐서 힘을 다해 목숨 다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베드로가 가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충성 다해 헌신합니다. 베드로는 부인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은혜 받으면 가능해지는 일이 나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잡는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형제를 다정하게 사랑해주고 존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뜨겁게 일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참고 꾸준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입에 먼저 넣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잘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부모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습니다. 사장도 어렵고 종업원들도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난에 허덕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마음껏 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한 해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지런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부터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열심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한 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이 가나안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 우리도 출렁이고 일렁이는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이 있는 이 한 해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부디 모두가 다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이 한 해를 그렇게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한 해 여러분 이 세월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과 세월을 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